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압살롬의 복수, 죄의 파급력과 은혜, 예배의 날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숨겼던 발톱을 드디어 내밉니다.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추수 때와 같이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과 그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잔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한다면서 압살롬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압살롬의 목적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럼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더욱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범했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역시 거절하지만 압살롬은 강경하게 재차 요청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내주기로 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살인 계획을 준비된 대로 실행합니다. 암논을 술에 취하게 만들고 준비된 종들에게 명하여 목숨을 빼앗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그 현장에서 놀라서 모두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 아들들이 도망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미리 심어둔 사람에 의해 흘려진 소문 같습니다. 이때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간사한 자로 다윗의 조카이며 암논에게 범죄 계획을 전수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라고 해야 될지 모를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그를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왕자들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말대로 되지 않았냐며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에게 꾀를 주었던 사람치고는 너무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답의 말처럼 죽은 사람은 암논뿐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돌아와서 다윗이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압살롬의 복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퇴로까지 계획하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땅인 그슬로 도망갑니다. 암논의 범죄는 죽음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불씨를 낳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죄가 가진 연쇄 효과는 엄청납니다. 악 영향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암논이 범죄하고 압살롬이 복수한 후에 조금이나마 다윗의 마음이 진정되기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가 지금껏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 암논은 오늘 압살롬에 의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이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그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그도 죽고 맙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더 있지만 결국 왕위를 잇는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그렇게 다윗의 생애 내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까지 가기도 전에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피비린내 나는 집안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자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파급력을 막아서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내 복된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집안을 보존하셔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의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고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평안할 날이 없는 우리를 위해 참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찾아 모으시고 그의 새로운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 왕국이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올 때 그 백성들은 예고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이 뒤로만 미루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 행복들의 일부를 우리가 맛보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이 더 많이 누려지길, 경험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복된 예배의 날입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파도에 휩쓸렸던 다윗 집안을 결국 보존하시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삶까지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죄악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날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